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는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그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이, 그리고 미국에는 뉴욕과 워싱턴이, 일본에는 도쿄가 있고 중국에는 베이징이 있습니다. 모두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문제가 많은 도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곳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말할 때에 예루살렘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전체 인구가 한 9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0만 명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교가 서로 자기들의 성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에루라는 말은 기초라는 뜻이고,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루살렘은 가장 평화가 없는 도시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테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외곽에는 골고다 산이 있고, 그 가까운 주변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고 부활한 도시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예수를 가장 안 믿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도시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의미를 보고 예루살렘의 몇 가지 특징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룩하다, 칭송한 성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 사람들이 함께 성지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은 3000년 역사를 지닌 도시로 이 3000년 동안 주인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이 550년을 지배했고 기독교인이 400년간을, 그리고 무슬림이 1200년간을 지배했습니다. 나머지 기간 800년은 외세가 지배하였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으로 다윗은 이곳에 예루살렘, 즉 다윗성을 구축했습니다. 레바논에 가서 백양목과 목수들을 데려다가 왕궁을 짓고 다윗은 시편 122편에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 후 성경에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이름을 살렘이라고 하기도 하고, 창세기에서는 모리아, 요수아에서는 여부스, 열왕기하 19장에는 시원,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성, 시편 29편에는 아리엘, 마태복음 4장 5절에는 거룩한 도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평안과 융성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은 가나안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점령하고 그 후에 히브리 왕국 분열 후에는 유대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점령하고 또 그 후에는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헬라에 멸망하고 로마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 로마 시대에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25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여 기독교의 지배를 받다가 400년 후에는 무슬림이라는 오늘 아랍의 해교도들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날 무슬림은 전 세계의 세계 명소로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을 꼽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예수를 죽인 도시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이 유명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 도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왜 예수를 죽였는가 하면은 사연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라 죽는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열매 맺을 철이 아닌데 말이죠. 버드랜트 러셀이라는 분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측에서 나는 이런 비인격적인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오해에서 나온 해석이죠. 이 사건 속에서 진지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고 길에 옷을 깔고 그 위로 지나가라고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는 나귀를 타고 12명 제자들의 호의를 받아가며 마치 왕처럼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 33년 생애 중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고 절정을 이룬 날이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로마 총독 빌라도, 헤롯 왕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 온 도시가 들끓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저분은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예수가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희망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환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는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보니 거룩하여야 할 성전이 시골 장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해야 할 성전이 시끄러웠고 짐승떼들과 비둘기떼들과 동전 바꾸는 장사꾼들의 자판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순간 흥분하여 다 뒤집어 엎고 모두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말라 호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집이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죠. 그리스도인, 특히 신앙인에게 이런 고집이 없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내 이익을 위한 고집이 아니고 신앙적 정체성을 이루기 위한 고집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어쩌자고 성전 뜰까지 장사꾼들에게 불화를 해서 시장터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받아먹었길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시대를 살면서 몇 가지 가져야 할 정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집입니다. 미국 브루클린 거리를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동네는 안식일이 되면 모든 버스가 올스톱이고 모든 정거장이 폐쇄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오가는 사람이 없는 적막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88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선수들은 안식일 날 편성된 경기는 모두 포기했습니다. 메달을 딸 가능성 있는 유력한 공기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집입니다. 또 하나는 순결의식이죠. 신앙인들이 이 영적 순결성을 잃으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피를 흘리고 목이 베이는 그런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오른쪽으로 갈 때 나는 왼쪽으로 가는 삶입니다. 모두 평안을 추구하느라 주일날 놀러가고 즐기고 휴가를 떠날지라도 나는 모두 놔두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삶이지. 모두가 잠자고 평안할 때에 나는 늦게까지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순결한 삶이고 순결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역사의식도 있어야 됩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역사의식이 없었고 오직 현재와 탐심뿐이었습니다. 역사의식이 망각됨으로 뇌물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역사의식이 없고 어쩌자고 장사꾼들에게 뇌물을 받고 성전 뜰까지 장사의 터로 내주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이 구역질이 나서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현직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시대의 기득권을 가지고 금수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그 시대가 답답하고 미래가 없음을 알고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요단강물을 마셔가며 타락한 제사장들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피를 토하며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분노가 성전에서 폭발한 예수의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전에 들어가 다 뒤집어 부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말라 모두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막한 현실을 보시고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그 꼴을 보시고 차마 그들의 정수리에 벼락을 내리치지 못하고 나가다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퍼부으셨던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심판받으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의 앞날을 내다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다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예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40년 만에 로마 디도 장군의 휘하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은 톡톡히 그 죗값을 치르느라고 각 나라들을 떠돌며 마치 오늘날 난민들처럼 노예처럼 억압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히틀러 시대에는 600만 명이 무작위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해서 남녀노소 물러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가스실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시신은 기름을 짜서 전선에서 땔감 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그들은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죄값으로 1957년 그들이 독립할 때까지 자그만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00년 반이나 세상을 유랑하면서 가는 곳마다 난민들처럼 천대받고 학대받고 죽임을 당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 12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예루살렘을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마음의 고향이고 영원한 안식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떠도는 2000년 동안 유대인은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이런 곳입니다. 세 번째로 회복이 되었는데 1948년 5월 14일 유엔이 유대 국가의 독립을 결의할 때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고 독립을 세계에 선포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조용히 살고 있던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서 유랑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밀려 돌아오니 독립을 선포할 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오늘날까지 수없이 테러와 전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작은 도시 예루살렘,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는 도시, 물이 많고 풀이 울창한 도시도 아닙니다. 오래된 건물이 모여있고 그러므로 이 도시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스라엘람이 함께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있는 항상 긴장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루살렘 도시를 피와 눈물과 전쟁과 증오와 절망과 고통과 울부짖음으로 가득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 예루살렘을 미친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또 이 도시에는 유대인과 무슬림, 기독교인들이 서로 섞여 살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역사가 다른 상태로 서로 비껴가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심판을 강조합니다. 심판은 오래전에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우리의 내일에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의 심판, 소돔 고모라의 심판, 여러 심판이 나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와 헬라와 로마의 심판도 있었습니다. 이런 심판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예고와 경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 때도 소돔의 심판 때에도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도 사전에 경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선지자들과 파송된 자들이 모두 경고하러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고를 들은 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이 무사하겠는가 하는 것이지.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도시인데 마지막에는 심판받는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경고는 그때만 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가다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역사의 심판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